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8절까지 2절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대로 지금 앞으로 왕이 될 아들에게 아버지 솔로몬이 지금 훈계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훈계를 합니다. 아들에게, 왕될 아들에게 모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다루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신하들을 부리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일국의 왕이 되어 한 나라를 통치할 아들에게 전혀 인간들의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아버지의 그 인품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또 이러한 아버지를 만난 아들 르호보암 역시도 행복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 1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일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0장 7절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의로운 왕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혜, 의로운 왕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지혜, 정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도대체 뭘까? 그거에 대해서 구원하는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21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7절로부터 11절까지는 4303페이지 나오는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의로운 왕이 모든 악을 심판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왕이 의로울 때 모든 악을 바르게 심판한다, 다스린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 통치의 기본 그 초점은 나라를 다스리거나 한 가정을 다스리거나 또 한 집단을 다스리거나 교회를 치리하거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건 뭐냐면 바른 판단이죠. 재판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재판이 일단 구부러지면 통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대통령은 사실상 드러난 하나의 권력이지만은 그 이면에 무서운 권력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정말 날카로운 예리한 판별력으로 권세,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올바른 예리한 칼날을 들여대고 바르게 재판만 실시한다면 나라는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별의별 잔꾀를 다 쓰고 엄청난 경제 이론을 들이대고 나라를 잘 되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법부가 권자에 놀아놔서 편법으로 재판을 하거나 편법으로 판결을 내려서 결국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한다거나 큰 거물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천하 없이도 통치가 안 됩니다. 나라도 하죠. 정직하게 살 필요 없다. 세상은 들통나지 않게 그저 잘 한탕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현재 흐름이 다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한탕 잘해서 들통만 안 나면. 그러니까 권력 잡으면 한 번 하려고 그러고 또 권력이 바뀌면 권력 이용해서 한몫 잡기 위하여 온갖 로비를 다 하고 기업주들은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그거 안 하고 지금 세상 그거 안 하고 바르게 기업한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사실
통치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판검사들이 아주 천하없는 권력자라도 그 정말 큰 검을 하나 확 잡아다가 엄청난 거 확 터뜨려 버리면 금방 성공하죠. 그 사람 성공할 뿐만 아니라 나로 바로 잡을 수 있고요. 목숨 내걸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건 목숨을 내걸고. 지나간 얘기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 일개 초년 국회의원이 한번 호통치는 바람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섰다는 내려왔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면으로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판단, 속 시원한 판단. 대개가 다 서민 아닙니까? 국민 대다수가 다 서민인데 서민들의 속을 통쾌하게 해주는 방법은 부정과 부패를 말소시키는 아주 예리한 그런 재판이죠. 이게 통치는 정치란 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판결, 재판 이런 것들이 다 통치, 다스림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치자와 재판부와 이게 따로 개념을 달리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하도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잡을 사람하고 안 잡힐 사람하고 서로 견제하라고 그랬는데 견제가 됩니까 그게? 견제가 서로 같이 힘 모아서 더 잘하죠. 이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감시를 해야 되고 통치자들은 사법부를 감시하고 사법부는 통치자들을 감시하고 국회의원은 사법부 감시하고 사법부는 국회의원도 감시하고 행정부도 감시하고 행정부 역시 사법부도 감시하고 국회도 감시하고 서로 감시해가면서 바르게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서민은 고달픈 세상입니다. 어려운 거죠. 이 솔로몬이 지금 그겁니다. 나라 잘 다스리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정말 여호와 경외하면서 바르게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는데 바로 여호와 경외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7절로부터 11절까지 거기 보면 2절까지는 제가 읽었죠. 거기 보면 8절에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당시는 왕이 재판도 하고 통치도 하고 했으니까 왕이 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구태여 입으로 할 필요 없다. 그냥 정말 여호와 경외하고 정직하게 올바른 길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눈을 부릅뜨고 앉았기만 해도 백성 사이에서 모든 부정부패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냥 위에서 해먹기 시작하면 막 해먹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부정부패가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 있으면 50 시절부터 그랬잖아요. 50 시절부터. 앉기만 앉으면 보통 몇십억도 아니고 수천억씩 사과개짝에다가 돈을 넣고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별짓들을 다 하니까 얼마나 영악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 수준도 높고. 이야, 맞아, 이거 한탕을 해야 하구나. 그게 다 만연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거 없애려면 정말 면도칼보다 더 예리한 칼날이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걸 해보려고 앉았던 사람도 이상하게 얻어걸려가지고 또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다 실망들을 하고 낙담들을 하고. 이스라엘 정치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 정치로 자꾸 마음이 돌아서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목숨 내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내 걸고. 그런데 남 죽이려면 자기도 죽으니까. 요즘 보세요. 이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또 그 다음 권력 잡아 또 죽이고, 그 다음 또 권력 잡아 또 죽이고, 권력 잡아 또 죽이고. 되는 대통령마다 감옥 안 가는 사람이 없고, 사법부에 불려가지 않는 대통령이 없는 이 서글픈 나라에 사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죠.
우리 국민이 창피하고 불쌍하고. 이건 이런 정치는, 이런 식의 상황은 좀 미개한 나라, 독재의 나라. 그래서 막 뒤집어 엎고 또 죽이고 살리고 이런 나라에서나 있는 거지. 그래도 민주주의를 한답시고 그래도 몇십 년 지나오고 교육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이건 벌써 사라져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미 큰 물을 들여놔가지고 현재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지 아니한 신세대들이 참신하게 목숨 내대고 한 번만 정말 칼날을 휘둘러 버리면 어디 기업주가 돈 벌어서 돈을 쌓아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주가 돈 벌어 돈을 쌓아놓으면 엄청난 세금을 갖다가 물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 그걸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인데, 안 그러면 자본주의를 하지를 말든가. 돈 없다고 해놓고 정부 돈 갖다가 또 해서 또 쌓아놓고 암만 정부에서 돈 풀어도 안 되잖아요. 왜? 쌓아놓고 봐야 되겠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제대로 자본주의를 하려면 자본주의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되고 깨끗하게. 그래야 우리 그러면 이렇게 고생 안 해요. 일자리 없어,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어서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고 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가들이 투자 안 하는데 뭐 하나? 안 해요. 싸놓고 자꾸 싸놓고 엄청난 돈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기업주들에게. 그게 다 정부 로비해서 그렇게 해서 다 지탱하고 유지하고 세금 감면받고. 어떻게 돈을 유동자금으로 엄청난 돈을 쌓아놨는데 세금으로 그걸 걷어들이지를 못하느냐고요. 돈을 안 굴리면 세금이 나와야 돼요. 이 자본주의는 세금으로 그걸 자꾸 환수해서 돌려줘야 돈이 돌아서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고 일 없는 사람들도 일자리 만들어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되게 돼 있는데, 우선 어쨌든 한탕주의가 만연된 시대라서 그게 어렵다. 그래서 솔로몬도 아들에게 정치를 가르치면서 그런 아주 얄팍한 수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가르치잖아요. 근본적인 걸. 네가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네가 눈만 떠도 모든 악이 싹 사라져버리는, 대통령이 나와서 한 번 딱 국민들에게 한 번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면 온 국민들이 정신이 번쩍번쩍 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나라가 잘 돌아가죠. 왜 나와서 암만 얘기해도 너나 하지 말아라. 너나 하지 말아라. 너도 다 과거에 해먹고 왜 지금 와서 안 하는 척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 버리면 말이 안 맥히는 거죠. 대통령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 또 막 이쪽에서 날리고 저쪽에서 나오고 막 더 그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펼쳐나오고 난리니까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뭘 배우겠느냐 이거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너는 정말 재판 제대로 잘해라. 그래서 네가 재판 자리에 앉았으면 말 안 해도 백성들의 마음에서 모든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 다 저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게 재판장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원리는 한결같아야 돼요. 권력자가 앉았어도 똑같이 적용하고, 힘없는 저 서민이 딱 피고 자리에 앉았어도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돼야 된다 이거예요.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 보통 다 통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고요. 돈 많은 큰 기업주는 1년형을 제대로 안 살잖아요.
뭐에서 특사로 풀려나가고 뭐 경제발전에 공헌했다고 또 풀려놔주고. 그러나 1,000여만 원 해먹은 사람은 3년 살아야 되고 5년 살아야 되고 그거 다 아는데 국민이. 그래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대통령이라도 단돈 1,000만 원 했으면 일반 서민이 1,000만 원 사기쳐서 3년 살았으면 대통령도 3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결같지 아니한 저울추가 어떤 건 달면 쭉 올라가고 어떤 건 안 달면 또 쭉 내려가고 이 사람 달면 올라가고 이 사람 달면 내려가고 이놈의 저울추가 제 마음대로야. 이번에도 아침 신문 여러분 보셨겠지만 판사 절대 사법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 그건 처음 있는 일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더 죄가 더 크지요. 전례가 없으면 죄가 더 크지요. 과거에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그걸 놔두면 다음에 또 할 거 아닙니까? 할 거 또 그런 짓을 하면 전례에 이랬다. 그래서도 그냥 적당히 봐주자. 사실은 세상이 가장 심각한 분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되니 눈 속이고 살려고 하죠. 그래서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도다. 비록 자그만 어린 아이들이라도 자기의 행동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자기 행동이 청결하고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2살 된 거, 예, 우리 이장로님 손녀딸 공을 이렇게 가지고 왔대요. 공이 가지고 나니까 공이 이쁘니까 자꾸 제 거라고 와서 이거 내 건데 뭐 네가 달라고 한다고 자꾸 그런데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 이장로님 손녀딸 이름이 다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 이름 그 언니 이름이야 언니 거나 그러니까 얼른 그걸 가리우더래요. 이렇게 2살 먹은 것이 그런다니까. 자기 정직을 나타내려고 거짓말이라도 그걸 숨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라도. 그러니 사람이란 누구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도 다 가지고 있지만 정직하게 살면 병신된다는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착하게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세금 내고 사는 거 바보 천치로 인정이 되면 나라는 험난해진다 그 말입니다. 공평해야죠. 공평. 그래 지금 분명히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통치나 우리 대한민국 통치나 똑같은 얘기예요.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바로 아들에게 지금 그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저울추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 판결, 재판 원칙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 간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귀 보는 눈 다 여호와께서 지어놨으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에 족하리라. 라고 갑자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12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 4303페이지 밑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12절로 15절 나옵니다. 아들에게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어 자랑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지혜자의 말을 듣는 귀와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눈. 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시는 것이고 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를 눈으로 보라고
눈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너는 그걸 잘 보고 듣는 귀와 보는 눈 그것 가지고 너는 바르게 봐라.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눈으로 쳐다보면서 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며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 했는데 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능력의 섬진을 보아야 할 눈으로 보지 않고 잠이나 잔다면 참 어리석은 거죠. 게으른 사람이 감상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영화 그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영화 감상은 할 줄 알아요. 음악 감상도 할 귀로 음악 듣는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조그마한 화면에 나타나는 건 보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내가 눈으로 보고 감상하는 폭넓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 영화관에서 요만한 화폭 속에 나타난가 그거 답답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서 세상 전체 5대양 6대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감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정 그걸 가져야지 잠이나 자지 말라 이 말. 눈은 왜 줬는가? 잠자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상하라고 생각하라고. 귀는 들려오는 세상 소리 들으면서 라디오 소리 듣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감상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누가? 왕이. 왕은 게으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풍족하게 산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러면서 세상에 금도 있고 그 뒤에 나오죠. 그 본문에 보면 14절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물건 사면서 이거 안 좋습니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물건 좋다고 살 때는 안 좋다고 자꾸 해놓고는 돌아가서는 이 물건이 참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4페이지 4304페이지 다섯 번째 줄 앞부분에 네 번째 줄 앞에 보면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 물건도 자기 소유가 되기 전에는 좋지 않다고 하지만 자기 소유가 되면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비유를 든 거예요. 세상의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지혜를 얻어 자랑하라는 그런 뜻으로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지혜 내가 얻어서 그 지혜를 자랑하라. 무엇보다도 좋다. 이 지혜가 있으면 뭐하느냐. 내 거가 안 되면 그 지혜가 내 것이 돼야 자랑할 것이 되는 거지. 물건도 사기 전에는 안 좋다 하다가 제 것 되면 좋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지혜도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 것이 안 되면 내 지혜를 삼아서 그 지혜를 자랑하고 살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오늘 왕만이 아니라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게 지혜거든요. 행불행을 갈라놓는 것도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는 자꾸만 뭔만 자꾸 내 앞에 쌓아놓고 내 소유 만들어야 행복한 걸로 착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 앞에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자기 앞에 가득 쌓아놓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보기에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나 정말 부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웃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바울은 부요함을 느끼는 거죠. 부요함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마태복음 거의 다 집필을 했거든요. 1차 교정을 넘겨서 지금 교정을 보고 본 목사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얼굴이 벌개져서 막 흥분해가지고 부요한 거죠. 정말 부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난 부요한 자다. 이유는 간단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분명한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를 써주시고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바울이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너희 보기에는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부요한 자고, 너희 보기에는 내가 비천한 자 같지만 존귀한 자다. 너희 보기에는 이름 없는 자 같지만 내가 굉장히 이름이 있는 자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이 된 이유는 바울이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바울도 지혜가 없을 때에는 자기 권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이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담배 피우러 갈 때는 그 권력 가지고 갔어요.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나 그 권력 다 분토처럼 저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로 부요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정말 명예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간 바울이야말로 진짜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로 18절에 보면 아들에게 이탈자나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탈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죠. 앞으로 이제 네가 왕노릇 할 때 북쪽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16절부터 나오는데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리라. 이 말이 갑자기 무슨 보증 쓰고 재정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그쪽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다윗, 솔로몬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르호보암에게 하는 얘기인데, 네가 왕이 될 때에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남쪽 유다 한 지파하고 북쪽 10지파 반 이렇게 되니까, 여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농장을 전당 잡아서 돈을 썼다. 그럼 갈라져가지고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 다 찾으라, 이거, 빨리. 왜? 안 찾으면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 돈 때문에 이 일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솔로몬이 아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다, 그 말이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망할 자,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자하고 붙들어서 주고받고 하면 결국에는 함께 망한다는 말이나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힐지니라 그랬는데, 거기 타인이란 말, 거기 보면 한 중간쯤 조금 내려와서 보면 제일 앞부분에 주르란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주르란 말을 어떤 때는 음료로 번역하고 여기서는 또 타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을 모르고 번역한 사람이 번역 자체가, 물론 이 바른말 성경 자체도 미숙한 부분이 좀 많이 있지만은, 이 주르라고 하는 이 말은 곁길로 들다, 곁길로 가는 사람, 이게 나라를 갈라가지고 가는 사람, 이미 타인이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타국인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이라는 말이 있죠. 의인이라는 말, 그 밑에 히브리어 나클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클이 히브리어로. 이는 낯선 외국인, 이방인,
이미 곁길로 가서 외국인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들과의 모든 거래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식물, 남 속에서 사기쳐가지고 취한 식물은 나중에 모래를 씹는 것과 같아. 사람의 이 내리라고 하는 거는요, 거짓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이 마음에 짓눌림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양심, 소위 그걸 양심들이라고 되게 하죠. 예. 결국 그 음식 맛이 맛있을 수가 없고, 무슨 일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부딪혀와도 깜짝깜짝 막 철컥철컥 내려앉고, 내가 벌받을 짓을 하지. 3대가 멸망받을 짓을 했지. 양심은 그런단 말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돈을 꼬다가 몽땅 해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그 돈 못 받고 배고파서 줄여 죽었다.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재물이라도 부지런히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노력의 대가를 얻어서 떳떳하게 밥 먹고 사는 것 최고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최고의 음식이다. 가장 맛이 있는 음식이다. 좀 못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노인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옛날 시골에 그 채소밭 있죠? 채소 다 걷어가지고 막 무이파리 같은 거, 배추 이파리 같은 거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주워다가 말려서 된장 찢어 놓는 거, 찢어 놓는 거. 최고죠. 제일 맛있죠? 살로 와요. 여러분, 맛있게 먹어야 살로 가는 겁니다. 기름진 걸 먹어야 살로 가는 게 아니라 맛있고 즐겁게 먹어야 살로 간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느냐는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죠? 즐겁게 먹느냐, 괴로우면서 먹느냐, 짜증내면서 먹느냐. 짜증낼 때는 먹이지 말아요. 짜증낼 때 먹여봤댔자 탈만 나고 애기들이 방실방실 웃을 때 젖을 먹여야 되고 젖을 먹일 때도. 그런데 엄마들 안 그러잖아요. 막 울 때 들이대고 막 먹인단 말이야. 그 왜 울 때 자꾸만 들이대고 먹여요. 그러니까 얹히죠. 그러니까 막 토하고 애기들이 방실방실 웃을 때 잘 달래가지고 울어도 마음을 평안하게 해놓고 엄마하고 눈 맞추고 생글생글 웃게 해서 젖을 먹여야 제대로 영양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웃으며 먹어야죠. 그게 누구하고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보면 즐거운 사람들하고 빚받으러 온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알 씹는 것 같지. 근데 우리는 뭘 먹을까가 신경, 뭘 먹을까? 아무거나 즐겁게 잡어요. 아무거나 양진물만 빼놓고.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무릇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경영이라고 어떤 경영학, 요즘 뭐 대학에 가도 경영학이 있잖아요. 경영을 누가 잘하느냐. 경영은 같은 파트너들끼리, 사업 파트너들이 원만하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경영입니다. 물론 나라 정치도 경영이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응집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 그럽니까? 백성들 마음 응집이 되든가 말든가 내 철학대로 내가 밀고 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실패하지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만약에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 멋대로 한다면 오늘의 이런 목회가 안 되죠.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응집시키려고.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하려고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건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잖아요. 똑같이 배우니까 맞다, 좋다, 맞아, 옳아 다 그렇게 공감하다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이 이미 통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스려져 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번 주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당회할 때 어느 장로님 어떻게 하고 이거 지시 없습니다. 그거 없잖아요. 오면 되잖아요. 왜? 나는 만큼 장로님들도 다 알아요. 내 지금 부서에서 내 위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위원들 앉았으면 그거 다 같이 하자고 마음이 모아져요. 그러니까 그건 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회의도 그렇습니다. 속회. 회장 되면 회장이 제멋대로 뭔가 하나 해보려고 해를 벌써 틀려요. 그렇게 되면 벌써 그 부서는 말만 많고 서로 충돌만 일어나고 전에는 참 많이 그랬어요. 여전도에 남전도 해놓으면 그냥 속회들끼리 불만이 있고 따지고 그런 건 이유는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거기에 또 똑똑한 회원이 반대 의사를 걸고 나오고 그러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거기에 소속된 모든 백성들의 또 아니면 멤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시사적인 얘기, 4대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대강 그걸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단 들어버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또 반대편은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반대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우선 금방은 반대파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지난 주간에 어느 부서에서 나와서 풀을 뽑으셨는데 다 나와서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 삼아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회장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 꽃구경 못 가고 앉아서 이 풀이나 뽑고 앉았다고 그러고 오면서 날들어 이르더라고요. 다 좋아서 농담 삼아서 하는 일도 보고 참 아름답게 제가 봤습니다만은 자 그런 의견을 냈을 때 그 반대파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회원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 회원 중에 지금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꽃구경 그만두고 이거 합시다 해서 와서 풀 싹 내놓으니까 차대는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쪽 위에는 조금 남긴 했지만은 자 그러니까 회의라고 하는 것은 회원들의 의사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한 마음만 되면 하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안하고 즐겁게 살자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통치의 마지막 목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안녕, 아주 평안하게 안녕을 누리도록 살게 하는 게 통치의 기본 목표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이 즐겁게 편안하게 안녕을 누리며 살게 하려면은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만 돼도 벌써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반대를 한다. 그럼 반대하는 이유를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라고 말이에요. 얘기하게끔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사람은 완전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구나. 누구나 알아요 그거.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7, 80%만 기울어져도 다 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밀어붙인다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까지라도 저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 후배들을 이제 거느리고 후배들을 지도하며 살아야 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뭔 일 하려고 앞세우지 말고 성도들이나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데 관심을 집중해라. 그게 명정치가다 그 말이에요. 명정치가다.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반대하는 은사도 들어봐주고, 들어봐서 전 거기에 결함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어서 하나하나 설득 작업을 해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만들면 이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왜? 한 마음 한 뜻 되면 벌써 편안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 잘하겠다고 싸우면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나라가, 이 정치가 여당 야당 이거 서로 싸우는 것,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꼴보기 싫죠. 싸우면 다 꼴보기 싫어요. 싸우면 왜 싸워요? 다 국민을 위한다면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여당도 국민을 위해서, 야당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방법론은 서로 토론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싸우게 되면 나라 깨져버리고 나라 형편없고 백성들 괴롭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잘하려고 한다면서 싸운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잘하려고 한다면 싸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도전 정신이 없어요. 도전 정신이란 벌써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죠.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고. 내가 지난번 재직회들 강남노회 재직회 때도 말했지만은, 우리 교회야 싸우고 뭐 있어요. 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모인 우리들인데, 마음이 거기에 안착이 돼 있으면 도전력이, 도전하고자 하는 감각이 일단 내 마음에 없죠. 그럼 그런 마음이 없으면 발언도 도전하는 발언이 안 나와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건 도전적이에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 이 말이 개입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전정신이 아니고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면, 아유 집사님 참 수고하셨네요. 어느 부장님이 나와서 보고 참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이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전화비가 2번이나 나갔는데 그렇게 전화가 많이 써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전화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밝히십시오. 그 사람 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재직회를 우리 장로님께 사회를 인계해 놓고, 저는 솔직히 염탐 안 합니다. 비열하게 염탐을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내가 언제 그만둬도 이 교회 그만둬야 되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아름답게 재직회가 되지는 것을. 당에도 아름답게 되지는 거 보고 싶고, 재직회도 아름답게 처리되는 거 보고 싶고. 근데 나 할 때도 보면 가끔 발언이 공격적 발언이 나와요. 공격적인 발언.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근데 그게 태성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사람이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잘못했더라도 아이 집사님 수고하셨네요. 아유 부장님 참 전도부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여기가 무슨 국회요? 예를 들면 그게 다 정치의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지난번 재직회 때 그래. 지혜가 없으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정말 감정이 폭발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통치를 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솔로몬의 아들에게 지금 말해주듯이 바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귀한 보화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 많은 사람 사귀지 말라. 뭔 말이 그렇게 많겠어요. 네, 말이 적어도 아주 말수가 적어도 들으면 남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낙심했던 사람도 힘이 생기게 하고 속상했던 사람도 마음이 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은 그렇게 말이 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안타까운 게 어차피 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김여숙 씨한테 내가 혼돈하고 그러는데 나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건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할 것도 많고 말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집에 가도 그냥 얼굴 보면 다 알겠지. 그냥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집에 가서 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겠어요. 성경 말씀 아니고야 남 얘기해야 말이 길어집니다. 맞아 그 사람 그랬어. 그러면 또 저쪽에서 맞아 나도 봤어. 이래가면서 이제 2시간도 넘고 3시간도 넘고 하여튼 한 사람 공감대 가는 사람 같이 미워한 사람 하나만 올려놓으면 커피 한 잔 가지고 안 되죠. 나 리필할래. 그리고 나서 2시간 3시간 앉아서 노닥대는 거예요. 남 비방하고 욕하고.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백성이 벌써 언론이 시끄럽고 방송국이 시끄럽다는 건 문제는 통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교인들이 잠잠하고 조용하다는 건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얘기고, 교인들이 시끌착하다는 것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못 다스린다는 증거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임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얼마나 속히 막 금방 일약천금을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속히 백성들을 충동해 가지고 와서 망대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로보암 부모 앞에 나오죠? 그 부모 얘기가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아비나 어머니. 여기는 물론 아비나 어머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전제하는 얘기죠. 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 왕위가 끊긴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부모들을 통해서 지혜가 계승되게 해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목사나 우리 지지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지혜가 전해지고, 또 거기서 장로가 돼서 또 전해지고, 또 장로가 돼서 전해지고, 이러면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교회가 진리가 보수되고 전승이 되지만, 선배들 다 무시해버리고, 선배는 늙었으니까 나 필요 없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패기 있게 해나가자 해가지고 거들먹대다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 죽기 전에 왕 되겠다고 난리치면 안 돼. 아버지 죽기 전에 암만 제잘났어도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죽기도 전에 지가 만세 불렀다가 패가망신했잖아요. 다 늙어서 호 할아버지가 됐어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세상 뜨시기 전에 아버지가 손을 들어주면 되는 거고, 아버지가 손 안 들어주면 안 되는데, 솔로몬은 지혜롭게 끝까지 아버지 손 들어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지혜를 줘서 왕위에 앉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장 2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로 21장 4절까지 4306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부분 다음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 외에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두어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돼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다스려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아들에게 주신 것 우리 잘 마음속에 새김질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소서. 세상을 사는데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